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추우시죠? 추우세요? 추우신 날 아침에 나오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신앙, 믿음에 관한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신앙 여정은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걸어가라는 그런 신앙 여정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떠나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안주하지 않고 떠나도록 초대하시고 불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분의 이끄심에 맡기고 자기의 신앙 여정을 온전히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 하느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사실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서서히 알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를 하나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느님을 완전히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사실 알 수 있나요? 하느님은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기 때문에? 신비, 맞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신비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안막 뒤에 가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하느님은 신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을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이 신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분이 내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특징은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죠. 그 반대는 뭘까요? 믿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느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하느님이 누구인가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이 깊고 신앙이 풍부할수록 하느님에 대한 알미 커가는 것이죠.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다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또 착한 목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만 진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뽑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고 뽑을 수 있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이 말씀은 세종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종례 맨 처음에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을 잘 알 수 없을까요? 표현 안 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도 신비예요. 그 미스테리움입니다. 사람도 신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다 아셔요?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이럴 거예요. 왜 그러죠? 신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다는 말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울 때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맨 처음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신비다.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실 더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잘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모르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판화가 이철수 씨 아시나요? 이철수. 판화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판화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판화를 해놓고 한마디를 써놓는데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개가 짖어도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뭐죠?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리로 들려요? 개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맞나요? 정답만 말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신 거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특히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관건은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깊은 연구와 또 성찰,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나온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회칙을 하나, 첫 번째 회칙을 하나 내셨는데요. 회칙의 제목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회칙을 내셨는데 그걸 조금 읽어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한 사람, 개개인은 다 하느님의 신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타인의 거룩한 땅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그들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